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태풍이 통과하는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안녕과 평강을 빕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요셉이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된 데까지 이야기를 한 후에 잠시 유다의 이야기를 막간극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요셉이 팔린 다음의 이야기를 궁금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앞으로 유다의 계보가 가지게 될 중요성 때문이고요. 둘째는 이어지는 요셉과 유다의 대비, 대조 때문입니다. 38장에서는 유다의 모습이 아주 최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최악의 모습은 39장에 나타나는 요셉의 형통의 모습과 아주 뚜렷한 대조를 이루죠. 이 대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도망하고 외면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또 이 유다의 최악의 모습은 앞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와 사건들 가운데서 반전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초신자들에게는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고 또 오해하기 쉬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미 믿은 기신자들도 이 본문이 명쾌하게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 두 사람의 관계가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인데 우리로서 망측한 상상할 수 없는 비윤리적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의 집안에 닥친 위기와 유다의 대응,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상황 속에서의 다말의 계획과 행동, 그리고 세 번째는 베레스의 계보입니다. 유다의 집안의 위기는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유다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이방인 아둘람 사람 히라의 곁으로 이주합니다. 그는 가나안 여인 수라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죠. 이것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족장들의 뜻을 거역하는 행동입니다. 게다가 그가 가장 가까이 지나는 사람들은 자기 형제들, 언약 백성들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 히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로서도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두 아들 엘과 오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의 집안에 언약 백성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유다 집안의 대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는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곧 형사수치 혼이죠. 구약 율법은 근친 결혼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그러나 이 계대 결혼, 고엘 제도는 예외입니다. 이 고엘 제도란, 계대 결혼 제도란 기업 무른다는 일이란 한 여인이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게 되면 가문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하여서 과부로 하여금 남편의 형제 중 하나와 결혼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을 무너지지 않도록 막고 방지하는 사회 안전장치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서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대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 내려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은 유다의 장자 엘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엘은 아들 없이 바로 죽습니다. 유다는 둘째인 오난이
죽은 형의 못한 본분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나는 다말과 잠자리는 같이 하지만 씨를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오난의 행동은 육체의 욕심은 취하고 언약적 약속은 거부하고 또는 언약적 의무는 거부하는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급기야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 아들이 없는데도 그녀를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유다는 고엘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죠. 그 이유는 셋째 아들을 주면 셋째 아들 셀라마저도 형들처럼 따라 죽을까 염려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유다의 눈에는 며느리 다말이 아들 잡아먹는 귀신, 무서운 귀신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막내 셀라를 준다면 그도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은 첫째와 둘째 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함으로 형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미신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유다에게 두려움의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없습니다. 유다는 하나 남은 아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며느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인간적인 실수로서 이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집안의 진정한 위기는 다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다 집안의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 밖에서 자신의 실수와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유다 집안의 진정한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말은 소박당한 여인처럼 그 집안에서 쫓겨나고 버려집니다. 이것은 계대 결혼의 의무, 즉 고엘, 기업 무르는 제도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버려지는 것이죠. 다말의 과감한 시도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다는 셋째 셀라가 장성하였는데도 다말에게 대를 잇게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다말이 알게 됩니다. 이에 다말은 창기로 변장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잃고 외롭게 된 유다의 허점을 이용합니다. 다말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가나안 여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집안의 장자의 대를 이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씨를 바라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다말 사건을 단순하게 오늘날의 윤리와 도덕적 관점으로만 바라본다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말이 친정으로 내쳐질 때에 그녀가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다른 여러 가나안 여인들처럼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개가를 해서 새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말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언약 백성의 한 사람처럼 결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녀의 행동은 대담하고 과감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과오가 드러나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속임수가 난무했습니다. 유다의 속임수는 여인의 아픔과 서름을 공감하지 않는 비정하고 비신앙적인 속임수였습니다. 그러나 다말의 속임수는 대담한 믿음의 속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말은 믿음으로 자신의 동족에게 반역하고 하나님 나라에 투항한 라합의 믿음의 행동에 비견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은 라합의 계열에 함께 들어섭니다. 다말의 행동은 결실을 맺습니다. 쌍둥이의 탄생의 모습은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탄생의 모습을 재현하는 듯합니다.
태 속에서부터 씨름과 분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씨름과 분투, 제 생각대로의 싸움 가운데서 사람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엮어지는 시줄과 날줄들은 우리는 망가뜨리고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은 세우시고 고치시는 일 가운데 엮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묵묵히 자신의 약속을 이 가운데서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과 더불어 일하시지만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입니다. 수치와 모욕을 극복한 다말의 지혜와 용기는 드디어 베레스의 계보를 형성합니다. 이 계보는 곧 다윗의 계보요, 곧 메시아의 계보입니다. 그녀의 행동은 유다보다 옳았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유다로 인해 생긴 멸문의 위기, 그 장벽을 돌파합니다. 그녀의 믿음의 행동은 다가오는 미래를 이제 다시 소망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감사합니다.